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셋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자가 짓는 죄가 아니라 신자가 짓는 죄도 아니고 불신자가 또 짓는 죄도 아니다. 그럼 뭐냐? 신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불신자인. 그래서 교회 안에 한때는 바른 신앙 고백하고 어떤 이런저런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 히브리서 표현을 빌면 한번 비춤을 받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말씀의 능력도 맛봤지만 결국 짐짓 죄를 짓고 뒤로 물러간 사람. 이 사람들이 짓는 죄가 성령 회방죄인데 그것은 성령을 대상으로 짓는 고의적인 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령 회방죄가 뭐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의 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런 죄, 그래서 영원토록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고 또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받고 완전히 KO패당한 바리새인들이 마지막까지 주님과 논쟁을 벌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서기관들과 함께 주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이렇게 공손한 표현으로 이렇게 물으면서 마치 좀 더 확실한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면 주님이 정말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이미 앞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올무에 이렇게 빠뜨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주님으로부터 펀치를 이렇게 맞고 이렇게 나가 떨어져서 이 헤롯 땅, 자신들의 원수였던 헤롯 땅 사람들과 작당을 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를 모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겉으로는 이렇게 선생님이요 라고 하면서 공손한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표적을 구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속엔 주님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찼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요구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사탄의 힘을 빌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것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을 달라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을 때 그들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가 혹시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인가 이런 그렇게 놀랐던 것처럼 주님이 과연 자신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표적을 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은 그의 가르침과 이적을 통해서 많은 권능을 행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나병 자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행하셨지만 이들에게는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런저런 어떤 표적들이 있을 것인데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그러나 이미 주님이 행하신 이런 가르침과 이적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자세히 살핀 사람들 중에는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이들은 여전히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1장에서 주님은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벳세다와 고라신과 이 가버나움 사람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 권능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님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증거가 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들의 문제는 이들이 믿기에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으려고 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있지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좀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시간을 떠내보려고 있습니다. 그들은 좀 더 믿을 만한 증거가 주어진다면 즉시로 그들의 모든 죄에서 떠나서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즉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그렇게 하기에는 무엇인가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정직하다면 그들이 듣고 있는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그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치고 있는데도 여전히 눈과 귀를 닫고 여전히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넘어지면 누가 그것을 일으켜 주기 전까지는 그냥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전히 복음의 그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주님께 공손한 태도로 그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좀 더 확실하고 충분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를 듣고 혹시 자신도 그런 선언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습니다. 주님은 겉으로는 공손한 모습이지만 실상은 주님에 대한 사람들의 호의를 제거하려는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이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즉 이 세대가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불충실하기 때문에 음란하다고 정의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종종 이 결혼 관계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로 이렇게 묘사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것을 간음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란하듯 아세라와 바알을 섬겼다. 음란하듯 우상 숭배를 섬겼다. 이런 표현들이 많거든요. 특별히 호세아서는 그런 것으로 가득하죠. 그래서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그 파탄난 결혼 관계를 또 회복하고 이런 그것을 또 이렇게 간부를 찾아서 이렇게 떠나가는 그 고멜 또 다시 찾아오는 호세아와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이 이 우상 숭배를 한 것에 대해서도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 또 돌아서는 것,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 내적으로 어떤 적대감을 갖는 것, 또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세상과 짝을 하는 것, 세상을
세상과 벗을 삼는 것, 이것도 음란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에 이렇게 비유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의인의 표적을 경멸하고 메시아라면 마땅히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기준에 이 적합한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불신앙적인 행위까지도 음란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은 것은 놀라울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에게 그 자신의 표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이 불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승리를 거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끊임없이 당황하고 두려워 떨게 하실 것입니다. 그 표적이란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4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른 더 이상의 표적을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주님은 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갇혀 있다가 다시 토해내졌던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용하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이건 만화 같은 얘기다. 이거는 어떤 그 영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실제로 그 사람을 삼킬 만한 그런 큰 물고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꾸며낸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교훈을 이끌어내면 되지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사실로 인정하시고 이것을 인용하셔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경멸하는 태도로 경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말이죠. 어쨌든 주님은 여기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밤낮을 갇혀 있다가 다시 물고기 밖으로 나온 사건처럼 자신도 사흘 동안 땅속에 갇혀 있다가 나오게 되는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메시아의 심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아무도 주님이 부활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 갇히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언제 십자가에 죽으셨죠? 무슨 요일날? 금요일날 죽으셨다가 토요일날 하루 종일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니고데모하고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취해서 무덤에 이제 장사 지내죠. 그러니까 오후죠. 금요일날 오후에 장사를 지내고 토요일날 하루 종일 무덤에 갇혀 계셨고 주일날 새벽에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흘 밤낮 이 문자적으로 따지면 밤과 낮이 4번씩 있는 이것과 일치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개혁주의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목요일날 돌아가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만 가지고 그들의 주장을 펼치는 건 아니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이 이스라엘도 동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끝날 12월 31일 날 태어나도 우리는 한 살 먹죠. 그래서 첫날 태어난 사람하고 그해 첫날 태어난 사람이나 그해 맨 마지막 태어난 사람은 나이는 똑같아요. 하룻밤만 지나면 또 한 살 먹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그래도 그 한 해가 또 지나면 다음 해가 되면 횟수로 3년이죠. 그 사람은. 그런 것처럼 이 당시 랍비들의 그 생각들은 어떤 거냐면 그냥 그 하루에 그 마지막 저녁 이들은 저녁에 하루가 시작돼요. 저녁에. 그래서 다음날 오후 6시에 그게 첫날입니다. 첫 시간이고
24시간 후인 다음 날 오후까지 6시까지 이게 24시간이 이렇게. 그렇죠? 근데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셨으니까 하루 걸쳤죠. 그러면 하루만 걸쳐도 그냥 하루 밤낮이에요. 하루가 밤낮으로 이루어졌으니까. 토요일 날 다 돼 있고 주일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튼 주님은 요나의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이 부활 사건이 자신이 메시아의 심을 드러내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은 이 주님의 부활로 이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것을 기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41절에 있는 것처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구나, 메시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신들이 회개할 것을 기대하지 않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우리 주님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과 주님의 전도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교하시면서 요나의 회개를 듣고 회개한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 때에 정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유리한 위치에 있었냐면 먼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도한 사람은 요나였어요. 그는 정말 죄가 많고 어리석고 고집도 세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회개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분은 죄가 전혀 없으시고 지혜와 동정심이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주로 심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물론 회개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얘기는 용서를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의 주 메시지는 40일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는 실제로 이 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면서 막 지켜보고 있었죠. 그의 마음속에 이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이 걸어서 사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단 하루 만에 복음을 전도했어요. 회개하라고. 그런데도 그들이 회개했어요. 이에 비해서 우리 주님이 전한 메시지는 이 심판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있었죠. 분명하게. 그러나 주님의 그 메시지는 은혜와 용서, 충만한 자유와 구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나가 전한 그 메시지에 그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확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요나가 진리를 전할 때 어떤 이적이 나타났어요? 아니죠. 그러나 주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실 때는 항상 이적이 동반되었죠. 그죠? 병 고치고 귀신 쫓겨나고. 그죠? 또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은 철저히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의 이 전도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지식이 해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설교를 했는데도 회개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심판 때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42절에서 심판 때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정죄할 또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는 솔로몬 왕 때 그의 지혜를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왔던 남방의 여왕이었습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남방이 우리 성경에는 시바라고 되어 있죠. 시바. 여기가 어디냐면 오늘날 예멘이라고 합니다. 예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멘까지 거리가 한 1900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도 한참을 가야죠. 당시 그런 교통수단을 생각할 때 그 여왕이 그렇게 먼 거리까지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만저만한 정성이 아니었던 거죠. 그 길에서의 먼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리가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진리 자체이신 분이 진리를 말하고 있었단 말이죠. 솔로몬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 것이라고 해도 주님은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셨고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또 그 남방의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보화와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약대에다가 많은 보화와 그런 예물을 싣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바치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같이 했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에 대한 소문만 듣고 왔을 뿐이고 솔로몬으로부터 와봐라, 나의 지혜를 들어봐라 이런 초청을 받지 않았는데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직접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았고 주님으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이런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남방 여인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주님께 복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따라서 심판날에 남방 여왕이 이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아마 이 느느웨 사람들이 남방 여왕이 또 정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 가운데 있거든요. 완전한 계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한편 이어서 주님은 43절에서 45절의 비유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악한 상태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이렇게 유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역을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이 세대를 향해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과 바로 이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에 의해서 이 비유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거기에서는 이 비유가 한 개인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비유를 악한 세대라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본문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측면에서. 먼저 주님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라고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개인적으로는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귀신에 해방되어진 그 사건. 개인적으로 이제 구원의 사건이 임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임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완전한 구원이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 다시 귀신이 들어오니까 더 악한 귀신이 이 비유에서 보면.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보면 이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지도하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우상 숭배나 어떤 이 혼합 종교나 또는 자폰, 여러 다른 민족과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이런 풍습을 이렇게 배격하고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시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이 더러운 귀신이 이스라엘에게서 나간 시기다라고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의식과 바리새주의, 율법주의에 신음하던 유대 민족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회개하고 잠시 이 두 분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 같은 상태, 순종하는 것 같은 것을 보였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간 것 같은. 근데 그렇게 귀신이 쫓겨나가서 이제 밖에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쉴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귀신은 물 없는 곳, 여기가 이제 물 없는 곳은 사막이나 광야라고도 해석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광야, 물 없는 곳에 있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시편 107편 4절에 7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광야에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한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물 없는 곳을 거주지가 없는 곳, 이렇게 거주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방황했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만 옳다 이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63편 1절에 보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이렇게 노래하는데, 거기서 착안해서 원기를 회복할 수 없는 척박한 곳, 이게 물 없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귀신이 이렇게 나가서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막 쫓겨났으니까 이제. 왜냐하면 귀신은 이 맑고 깨끗한 영혼이 아니라 타락하고 부패한 영혼 가운데 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귀신이 쫓겨난 거예요. 이제 그런 우상숭배나 자폰이나 그런 혼합종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버렸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시 영적인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면 세례요한과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잠시는 어떤 일시적인 회개를 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잠시 귀신이 쫓겨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헤매다가 귀신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즉 내 집, 귀신이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그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는데 그 집이 비고 청소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사람이 더 이상 살지 않고 빗자루로 막 깨끗이 청소되었다 이런 의미인데,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 우상숭배나 어떤 혼합종교나 자폰 이것을 하지 않고 이제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의 그 세상 목록들을 막 다 세워가지고 그걸 지키고 있는, 그래서 깨끗이 청소된 것 같은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하는데 수리되었거늘 이것이 장식되었거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깨끗이 청소되었어요. 혼합종교도 몰아냈죠. 자본도 몰아냈죠. 우상숭배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수리했어요. 집을 장식했어요. 뭘로? 온전한 말씀을 쫓고 생명력 있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말씀 생활이 아니라 형식적인 율법주의로 장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그 역사도 상황도 그렇죠. 종교적으로. 그런 상황에 있는 때에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속박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참된 영적인 변화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으면 한번 빚짐을 받고 그리고 하늘의 능력도 맛보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말씀의 능력도 맛봤지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우상숭배와 자폰과 같은 그런 죄들은 저지르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부재하고 율법의 참 정신을 잃어버린 채 형식적인 율법주의와 맹목적인 열심으로 자신들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귀신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더 이상은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양이나 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귀신을 데려왔다는 얘기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악한 귀신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강하고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집으로.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지만 마땅히 있어야 될 그런 생명력 있는 것으로 장식되지 않고 형식적인 율법주의로 장식되어 있는 일시적인 회개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되느냐?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보면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서 우상숭배를 배격하고 그런 호랍 종교를 배격하고 또 자폰도 배격했어요. 그렇지만 형식적인 율법주의로 장식을 하고 있는 상태.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역사적으로 나중에 헬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죠.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스 4세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거기서 막 돼지 피가 들여지고 막 거기서 막 성전에서 그렇게 막 성전이 회파되는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을 때보다도 종교의 자유도 없어지고 더 악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악한 세대도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도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제가 알기로 한 100만 명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막 예루살렘에 막 그 피가 막 시냇물을 이루어서 흘러갔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 한국교회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보다 나중이 악해질 것에 대한 경고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이 처음보다 더 악해졌잖아요. 그죠? 귀신이 하나 있을 때보다 더 악한 귀신이 와서 더 악해져 버린 영적으로.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개인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적용한다면 한국교회 상황에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때는 귀신을 섬기던 은둔의 나라였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들어왔지만 한동안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미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1905년 원산 부흥과 1907년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정말 교회 안에서 막 그런 폭발적인 그런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회의 성장도 막 엄청나게 일어났고 삶의 개혁도 일어났죠. 교회가 일제 그 지배 하에서 교회가 어떤 민족을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소망과 같은 등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북한의 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만 남한의 교회도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비춰질까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단 총회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거기서 성령께서 운행하실까? 오늘날 개독교, 목사라고 하는 그런 조롱을 받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분열과 얼마나 많은 세속화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단이 아니고 바른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그런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들 안에서 참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참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예배마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드러나고 있는가? 교회가 생명력을 발산하고 있는가?
참으로 두려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에 대한 그런 어떤 갈망과 그런 사모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 대신 교리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대체해버리고 일에 대한 열심으로 그것을 대체해버리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부피는 커지고 양은 커지고 일은 많이 하고 있지만 진짜 생명력은 예전보다 훨씬 악해져 있는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의 그런 상태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한번 빚짐을 받고 내세 능력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맛보았지만 다시 타락한 사람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때는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사람이 짐짓 죄를 범하고 배교하게 되면 그는 더욱 비참한 삶의 최후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설교자의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주님이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메시지는 결국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죠. 우리의 죄를 멀리하고 그 죄된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거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 동시에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임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계속 더 커지고 확장되어지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되지 않으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개인이 그리고 교회가 예전보다도 그런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뒤로 후퇴해버리고 처음보다 더 악해진 영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설교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스스로 여기에다 저 자신을 묶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말 교회의 영적인 상황에 거의 대부분은 설교자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악한 세대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그들의 악한 영적으로 악해진 것의 최종적인 책임이 그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죠? 그렇지만 저 같은 설교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설교자는 항상 옳은데 말씀을 듣는 회중이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다 묻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주님은 분명히 책망하시고 책임을 물으셔요. 그러나 또 동시에 설교자를 향해서도 그런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두 개인과 설교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설교자의 설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정말 이 사람들이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장면을 보고 모두 놀랬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놀라는 일이. 늘 들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놀라는 일이. 내가 죄인이라고 나는 지적으로 계속 인정해 왔지만 내가 그렇게 끔찍한 죄인이라니.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하러 있다니. 얼마나 두려운가.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일들은 얼마나 완전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도 충분하고 완전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놀라야 돼요. 그것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놀라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설교자의 설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여기에 묶어요. 왜냐? 실제로 주님이 물으실 거거든요. 기름 부음이 없는 설교는 결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카페에 이엠바운드 그 기도에 대해서 몇 개 올려놨었죠. 제가 여러분 앞에 이런 얘기를 스스로 저를 올가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 안에도 아직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3년이 넘어가고 4년 다 돼가는데 당신 설교가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그래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기름 부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설교를 계속 들으면 사람들이 냉소적인 사람이 됩니다. 더 완악해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복음에 더 완악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더 큰 증거를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거든요.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네 주변을 봐라. 너가 정말 믿지 못하고 있는 그 복음을 듣고 누군가는 반응하고 생명을 얻고 있다. 그래서 그 개인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러나 또 동시에 설교자에게도 하나님 물으신다. 저는 여기에 저를 묶습니다. 저를 스스로 올가매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없는 설교자는 설교자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해악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저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완악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으로부터 더 멀어져 버리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 없는 설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은 기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저는 요즘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보다 영적으로 더 악해져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염려를 가지기도 해요. 어떤 분들을 보면서. 그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저는 매주마다 상처를 받습니다. 저의 기름 부음 없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조롱받고 있는 것 같은 현실 때문에 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제가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진짜 회중이 다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회심하고 진짜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그것 외에는 제가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저는 설교자로서 저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 회중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우리가 더 나아져 있는가? 어쩌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남방 여왕이, 우리 여기에는 안 계시겠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를 정죄할지도 몰라요. 정말 우리가 정말 처음보다 나중이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지고, 나아진 걸 넘어서 더 풍성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해하죠?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깨어 있어서, 깨어 기도해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설교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보다 더 나은, 저는 우리 교회 상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요. 하나님, 우리는 시작도 못 해봤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시작도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은혜 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변죽만 울리는 우리 개인의 삶이 아니고 변죽만 울리는 그런 우리 교회의 상태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 진짜 설교자, 그런 게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드러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정말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서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중간에 어떤 끊고 기도 제목을 다시 나누고 이러지 않고 그냥 쭉 행하도록 하겠습니다.